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동역의 실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든 적게 쓰임받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역에서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식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라. 우리가 주님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어떤 감사함이 마음에 항상 넘치게 되고요.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알아서 또 마음에 우러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은혜가 없이, 은혜가 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의무가 돼요. 의무.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섬기게 되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율법으로 섬기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오늘날 은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얘기를 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암을 낫게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업이 거의 망할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업이 다시 부흥돼서 성공을 했다. 또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사실 물론 이것도 은혜이긴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은 무당들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 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사역이에요. 우린 정말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람들한테 죄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사역인데요. 이 복음 사역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또 많은 주님의 일을 행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방정이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9절, 15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과거에 행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어떤 양심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됐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요, 이런 은혜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린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눈속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어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깨닫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무로 하면요, 지치는 것이에요.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동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로마서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참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냐면은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했어요. 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19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영역은요, 아주 광대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일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게. 온 사방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2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힘썼노니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은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깨끗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졌나 하는 것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일리리곤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또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곳은 빼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없는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을까?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사역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동역할 때 이 동역의 방법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은 모든 영광을 머리 대신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를 종으로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낙심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역을 하는 실제적인 방법은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항상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헬퍼,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일하지 않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가 나를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좀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구원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또 내가 상태가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꾸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동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꾸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역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역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그리고 이 구제에 관계된 일을 맡을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사람을 뽑게 됩니다.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나누게 되죠. 사역을 분담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뭐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 안에도 장로들과 집사들의 그 두 직분이 있는데 일이 틀리죠. 장로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역에 또 전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담 사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역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더 능력으로 크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교회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목회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은사에 따라서 분담해서 나눠서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지체들이 은사에 따라서 동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할 일은 장로들이 해야 되고, 집사들이 할 일은 집사들이 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집사 일을 하면 안 돼요. 장로들이 날마다 뭐 건물 관리하고, 그리고 뭐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집사들이 이런 일을 잘 하게 될 때 장로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싸우러 사람들 택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여호수아는 실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멜렉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손이 들다가 이게 힘이 드니까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로 아멜렉과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볼 때 사역을 할 때 나눠서 사역하잖아요. 모세가 모든 걸 다 맡은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아론과 훌이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멜렉에 승리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보다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으로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이 사역이 승리의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서, 성도들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고, 또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강건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동역에 힘쓸 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